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멘 합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 하세요? 지난 부활주의를 지냈잖아요.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는 빈 무덤을 찾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죠.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죠. 그걸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담았다면 그 생동감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합니까? 하고 좀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삶에 아멘 하고 있느냐, 아멘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어떤 뜻이냐 하면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소원하면서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주로 하느냐 하면은 찬양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난 뒤에 동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게 하는 그런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멘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멘 없는데요? 아니에요. 뭐가 아멘이냐 하면 진실로가 아멘이요.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 반주자 이름이 진실로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로 이게 원어에 보면요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면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한 복음서에만 이 진실로라는 의미의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을까? 우리말로 진실로에 다 아멘이라는 건 아니고요. 진실로라는 표현을 제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니까요 35회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의 뜻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연결된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아멘 하는 것에 관하여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아멘 아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될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진실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계속 아멘 가르치는데 아멘 안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이죠.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아멘이에요. 아멘.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멘 합니까? 이 물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서 다른 말보다 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는 게 진실로야. 참으로. 참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데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아멘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서 동의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선포하는 내용들,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어때요?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별로 거부 현상이 안 일어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멘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아멘이 안 되는 순간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입이 다물어져 버리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한번 지금 제가 해볼까요? 내가 쉽게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될 때 아멘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감정적으로 동의가 될 때 아멘이 되냐 안 되냐. 지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저절로 되지요. 여러분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되지요.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되지요. 내 마음이 쉽게 동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동의 안 되는 거, 쉽게 내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 이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아멘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소리 적어지죠. 아멘 잘 안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아멘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참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아멘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 겁니다. 다시 또 하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병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아멘이 됩니까? 진짜 내 마음으로 참으로 그 일에 동의하고 아멘이 나오냐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쉽게 아멘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연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 삶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병들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그거 아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멘 거부반응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요, 이 부정적으로 지금 제가 표현했던 병들 거, 그 다음에 망할 거, 저주받을 거, 이 단어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도 적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 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삶을 살면 건강할 것입니다. 아까 전에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꿨어요. 그러면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사라집니다. 동의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부정어와 긍정어를 바꿨지만은 썼지만은 의미는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의미는 같은데 왜 한쪽은 아멘이 아마 거부 현상이 일어나고 한쪽은 동의하는 현상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대로 하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은 어떻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면 망해야 되는데 그게 은혜인데 망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병들어야 되는데 병들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요구한다. 그런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가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신이 병들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를 돌아볼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암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돌아봤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왜 내한테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경험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긴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내 의식이 남아있어서, 내가 한다는 의식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암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도 건강하게 잘되게 복되기를 원하니까 그것이 아멘이 될 리가 있냐는 뜻이에요. 병들어도 아멘 해야지. 망해도 아멘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서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멘 해야죠. 왜 우리는 그걸 거부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우리를 향해서 아멘 훈련을 시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와 별다르지 않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때만 되면 원망, 때만 되면 불평,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아우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등장합니다. 좀 긴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두 산에 서서요 지금 아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훈련시키시는데 여기 아주 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해서 제가 읽으실 때 여러분 아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지 않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점점 줄어듭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 저주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저주를 반복해서 하니까 어떤 느낌 드세요? 아멘 하기 싫어지죠. 점점 싫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이거 전부 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두 개를,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동시에 놓고 제가 읽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멘 아멘 한 거 참 잘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저주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멘 할지니라고 그러고요,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 받을 것을 아멘하고 너희들의 삶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의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아멘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강제성이 없는데도 여러분 입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러냐 말이에요.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둘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저주가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아멘을 못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까봐 내가 아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면 어떨까?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동의합니다. 나는 축복의 자녀가 될 겁니다. 나는 복된 자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축복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심정적으로 동의되면 얼른 아멘하고, 내게 저주가 임하는 그런 말씀이라 그러면은요,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이 오고 답답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아멘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멘하면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것과 같으니까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못하는 거지.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저주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인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담대히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회당에서, 지금 요즘 말하면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무리가 있다고 45절에 나와 있어요. 45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아멘 하지 않는 거죠. 아멘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는 사람이 있었다. 이건 아멘 하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동일한 장소에 있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쪽은 아멘이 되고 한쪽은 아멘이 안 되느냐예요. 한쪽은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다고 하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지옥의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로 바꿔버리신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에 살던 그 유대인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일이에요. 내 삶의 부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무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삶에 지금 동일하게 아멘이 일어나야 될 현상에 아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이 내용 살피고 들어가면요,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 나의 모습.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 할 수 없는가? 내가 그것에 동의하는 순간에, 내가 그것에 아멘 하는 순간에 살아야 될 삶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우면 아멘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답답하도, 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지라도 내가 아멘 하면서 그리로 진실로 그렇게 나가 보겠습니다. 결단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멘이 나온다고요. 이 아멘을 하는 사람들, 이 아멘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으로 하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상이에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나에게 하나님의 찬양으로 표현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고요, 부동의하고 그것에 대한 거부 현상을 일으키면요, 반드시 인간적인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내 계획이 생겨나는데 그 계획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거룩하신 생각이 아니라 악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보기 싫은 인간의 계획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귀부인을 동원하고, 세상에 힘이 있는 귀부인이에요. 귀부인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들마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참 다른 외국에 나가 있는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그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끝나고 이렇게 다른 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로막고 지금 이 일이 생기고 있더라. 그 일이 생기면서요, 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물론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 있어서 망가지고 깨트려진 그 모습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현재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들이 지금 저희 목회자들이 공부할 때 어떤 인물로 보느냐? 신약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서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섬기는 훈련에 관한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고 부르냐 하면 바나바 사역이라고 불러.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은 섬김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요 탁월한 전도자들 많지만 가장 탁월한 전도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탁월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탁월한 일꾼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조차도 어떻게 한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고 주도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 일이 안 되면 내쫓아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면요 영적으로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는 신앙이 일어나면요 영적으로 혼돈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못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서 술 취해서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술 취하면은 정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정신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운전해서는 안 될 사람이 운전대 잡고 막 운전하고 가고, 반대편으로 주행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차 막 끌고 가고, 그런 아노미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아멘하고 받아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맑아진다고요. 선명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제대로 받으면은요 내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지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이 혼돈이 생기고 갈팡질팡하고 이러고 저러고 난리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저주의 말씀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 저주 받잖아. 저주 받을 일 안 하면 되지. 그런 신앙생활 안 하면 되지. 그러면 그게 다 복이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부탁하는 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저는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왕창 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하면은 흥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안 하면 내 삶이 어떻게 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망가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지. 안 망가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망가지면 정신 차리잖아요. 망가지면은. 그 망가질 때를 바라봐야 되는,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참 그 자녀가 저렇게 하면은 큰일 날 거 부모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리 커서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네가 그러면 한번 당해봐라. 놔두는 거야. 어느 순간에 당해요. 당하면 어떠냐 말이야. 여러분 가슴을 치게 되지 않냐 말이야. 저거 어떡하냐고.
우리 하나님의 심령이 그런 심령인 줄 모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 모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보다도 사랑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무덤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욱 세밀하게 보시고요, 더욱 예민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신다니까, 가슴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주는 순간에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아멘을 거부하면서 부동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들려도 아멘,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이 들려도 아멘. 이 두 말씀은 동일한 틀이야, 동일한 내용이야. 뒤집으면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아멘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던져지면 무조건 아멘이야. 내가 못 살면 당해야죠. 내가 살면 복을 받아야죠.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아멘이 없어서 좋은 것은 받고 안 좋은 것은 거부하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로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동의하게 된다니까요. 진실로 아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니까 예수님 주고 십자가를 지세요. 부활의 능력 보여주세요. 나도 주님 따라가렵니다.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가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냔 말이에요. 무슨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죽을 고난당한다고, 무슨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경험한다고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오고 탄식이 나오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불만할 일들이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에 동의하는 아멘이 된다면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어지잖아요. 부활의 주님 믿어집니까? 부활의 주님 믿어지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믿어지면 부활의 주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면 내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할 거냔 말이에요. 아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이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입술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아멘 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고 있을까요? 속으로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멘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함께 동의하면서요, 믿음의 결단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참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고요. 삶의 자세가 전환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전환되는 거예요. 이때 영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동들이 내 삶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신앙인이 될 때 내 삶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는 소금언약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멘 하는 신앙인이 되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말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신앙하며 살아가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렵니다.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으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라도 내가 아멘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본받아 살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따라가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언약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멘 신앙으로 믿음을 선포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